저는 지난 주일 밤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OMS 본부, 옛날에는 오리엔탈 미션 소사이어티 이렇게 했는데 이제 중간에 이름을 바꿔서 완 미션 소사이어티 이렇게 하는데 1901년도에 세워진 세계적인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본부를 이렇게 방문해 가지고 총재와 거기 헤드쿼터들과 함께 한 3일에 걸쳐 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협력하고 어떤 전략으로 나갈 것인가 이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이제 다시 비행기를 타고 16시간 동안 날아와서 어제 저녁에 한국에 부산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미국 시간이 새벽 한밤중이라 오늘 또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전해야 중간에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늘 그렇듯이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 사랑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매번 느끼게 됩니다. 이 기도와 후원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회의를 하다가 중간에 수요일 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차로 한 3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켄터키주 윌모라고 하는 자그마한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를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미국의 아주 명문 신학 대학교이고요. 그동안에 아주 특출난 기독교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한 대학입니다. 무엇보다도 19세기에 미국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운동의 핵심이 바로 에즈베리 대학교입니다. 1900년대 초에 또는 1800년대 말에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동양의 기독교를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많은 미국, 캐나다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일본으로 한국으로 선교사로 헌신해서 오게 됐고 우리 교단도 그때의 큰 혜택을 입기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특별히 그곳을 방문한 것은 작년에 바로 그곳에서 작년 2월 달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운동의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2023년 2월 8일부터 21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계속 집회가 이어졌었는데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그 학자들, 교수들의 말에 의하면 그때 일어난 부흥 현상은 21세기에 미국에서 일어난 가장 강력한 부흥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부흥의 현장의 소식을 듣고 미국 전역에 있는 200여 개의 교회, 200여 대학의 리더들과 대학 캠퍼스 사역자들, 학생 대표들이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 찾아온 거예요. 그들도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우리 대학교에서도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흩어져 가지고 지금 미국 전역의 200개 대학에서 회개운동과 기도와 찬양과 간증과 말씀 집회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인데 영적 세계를 모르고서는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데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웬만한 사람이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만 들려도. 그런데 그 귀신들이 벌벌 떨게 만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정말 그 사람은 그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만 되면 이 귀신들이 위장하고 찾아오잖아요. 내가 네 부모다. 내가 네 조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될 영광과 경배를 그들이 가로챕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영광과 경배를 받으면 이 귀신들의 권세는 점점 더 세지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면 어떤 귀신도 어떤 어둠의 권세도 벌벌 떨며 달아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더 악한 영보다 강력한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악한 영의 놀이터가 될 수 있지만 내 안에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성령님이 계시면 그런 어둠의 권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첫째,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구원의 진리.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할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회개케 하십니다. 내가 하는 회개가 아니라 성령님의 수준에서 성령님이 회개케 하는 그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고백한 모든 죄는 예수님이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 현재,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에 영원한 패배자로 남아있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걸 믿으십니까?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두 번째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삶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세 가지 승리를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성으로부터의 승리, 사단의 유혹과 협박으로부터의 승리, 나를 좌절시키는 삶의 어려운 환경과 미성숙해서 함부로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들로부터의 승리. 그런데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나로 하여금 내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면서 내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인내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되어져 간다 그래요. 특별히 우리 교단은 성결교단이죠.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도움을 주십니까? 앞에서 성령님은 구원의 진리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그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것,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우칠 수 있도록 삶의 지혜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이번에 네 아들 동쪽에 있는 대학 가야 붙느니라. 이건 점치는 거고, 장래일을 말한다는 건 네가 지금 그렇게 육체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너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앞날이 얼마나 귀한 것으로 예비되어 있는지를 미리 알게 해주시는 게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엔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마귀가 교활하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또 삶에 많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기어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깨우쳐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님이 그런 걸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또 어떤 것을 하실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움이 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때문에 성령님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외우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함송해 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언변이 좋아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갈 때에 내가 그때마다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전도할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이 미리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성도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주의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으면 그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충만한 것과는 다른 겁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에 내 안에 성령님이 다이나믹하게 나를 막 이끌어 가시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 그럴 때에 막 믿음이 생기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그럴 때 막 감사가 생기고 그럴 때의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얼굴이 평안하고요. 얼굴에 담대함과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교만과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을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눈에 보이는 현상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성령의 충만함의 현상은 아주 다양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서 그것을 이해하면은 속을 수가 있고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무당들이 굿하는 걸 보셨나요? 특별히 작두 타는 무당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신학교 때 궁금해서 직접 가서 봤어요. 처음 생각할 때에 작두 타면은 그 칼이 그냥 뭉퉁한 칼이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나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시퍼렇습니다, 칼이. 종이가 슥 벨 정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맨발로 올라가서 축축 뜁니다. 춤을 춥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 정도는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현상에 우리가 속아버리면 악한 영에 속을 수 있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는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그러나 그 나타나는 현상은 그 사람의 상황과 또 성향이나 과거의 배경에 따라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임재하셨지만 깊은 고요와 평안 가운데 푹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정적이며 아주 조용하지만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해지는 걸 체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살았던 어떤 영향 때문에 억눌렸던 감정들, 묶여있던 정서적 감정들이 폭발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통곡하며 울기도 합니다. 떼굴떼굴 구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강권적인 힘에 의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입신이라고 그러지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내가 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더 내 속에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이렇게 또 의뢰하고 또 그분께 직접 여쭙고 구하고 그분이 인도하실 때에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믿음으로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생각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강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발적으로 내 삶을 그분께 드리면서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분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성령님은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와 함께는 성령 충만이 동시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님이 깨우쳐주는 죄가 있을 때에 나의 의지로, 나의 지식으로 내가 생각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깨우쳐주는 성령의 회개 하심을 회개할 때에 우리가 이 에즈베리 대학교나 이런 부흥에 일어났다는 부흥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내가 성령 충만했지만 세상에 너무 깊이 빠졌고 또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어서 그 성령님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게 되면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됩니다. 그거는 정말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지 대신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은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자꾸 깨닫게 하세요. 그거 몸에 해롭다. 나중에 너의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건강 상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담배 필 돈 한 달 값이면 북한의 아이들 10명이 먹고 살 수 있다. 더 의미 있는데 그런 돈을 써라. 이런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성령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담배는 내가 끊는 거예요. 성령님이 끊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딱 끊으면 끊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돕는 분이지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는데 자꾸 그 사람과 관계 때문에 은혜의 통로가 막혀요. 용서가 필요해. 성령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성령님이 너도 죄인 아니냐. 너도 잘못한 게 많이 있지 않느냐. 너가 계속 그 사람과 미움의 관계에 있으면 너만 손해야. 너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 빨리 용서해. 그럴 때 순종해서 내가 가서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찾아가서 아이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잘못한 게 많네요. 집사님 미안해요. 우리 같이 함께 신앙적으로 같이 좋은 친구 됩시다. 내가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적어도 3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 그대로 놔둬보세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자 그 교회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질서 있게 신앙생활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서로 뭐 했어요? 교제.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끼리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칭찬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돕고 어려운 사람 있는데 내가 돕지 않았어요. 내가 어려울 때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내가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실천 못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할 사람이 없었던 거지요.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자꾸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성도 간에 교제가 필요해. 그게 구역이고 그게 남녀전도예요. 열심히.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떡을 떼며 내가 조금 여유 있으면 떼어줘야죠. 사랑은 지갑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좀 내가 불편한 걸 감수해야지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오로지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께 매달려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교회 생활에 열매가 있어요.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앞에서 말했던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 우리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 열매 첫째 뭐예요? 사랑. 사랑도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제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희락. 예수 믿으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콧노래가 나오고요. 그래도 인상 쓰고 계시네요. 예수 믿으면 막 기쁨이 넘쳐야 돼. 그 다음에 화평. 자꾸 싸우려고 하면 안 돼. 자꾸 화해를 하려고 그러고요. 이간질 시키면 안 돼요. 화평을 깨면 안 돼요. 자꾸 하나됨을 이루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느냐? 참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은 참을 때 이루어지는 건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 넉넉해야 돼요. 인색하면 안 돼. 많이 베풀 줄 알아야 돼. 내 것만 챙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양선. 생각이 선한 쪽으로 가야지. 자꾸 악한 쪽으로 가고 뭘 보면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악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악하니까 자꾸 남도 악하게 보는 거예요. 양선. 그 다음에 충성. 내게 맡겨준 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 뾰족뾰족하면 사람이 안 붙어요. 뾰족뾰족하면 다 달아나. 좀 보들보들하고요. 좀 부드러워야 돼. 쿠션감이 있으셔야 돼. 그래서 아기들 키울 때도요. 아주 질 좋은 부드러운 양털 같은 장난감을 자꾸 안겨줘야 돼. 애들이 그 부드러움을 느끼면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아니 뾰족뾰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절제. 브레이크가 있어야지요.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서도 교수들이 21일쯤 딱 되니까 딱 정확히 멈추는 거. 이게 절제예요. 그냥 놔둬버리면 대학교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도시 전체가 점점 문제가 생기면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에 사단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열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교회를 만든 이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신 이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신뢰를 얻자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에게 신뢰감을 갖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신용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힘을 모아가지고 영혼 구원하는데 교회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번 부흥회를 계기로 해서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 있었던 그 부흥이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더 나아가서 9월 8일 해운대 성령 집회와 우리나라 전체에 이러한 부흥이 임할 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